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모든 복음의 주제, 설교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Kingdom of God. 그래서 이 천국은 예수님 설교 중에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천국이 있다는 거죠. 그래, 천국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못 간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죄 문제 때문에 공경에 빠져 있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는 갈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꼭 가야 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혜택 속에, 가장 행복한 혜택 속에 살려면 그 천국은 가야 되는 곳이다.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농부가 보물을 발견한 그런 내용인데요. 한 농부가 밭을 갑니다. 품삯을 받고 와.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는 아니란 뜻이죠. 자기 밭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한참 이제 그 넓은 밭을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마 한 중간쯤 갔을 때 깡 하는 소리가 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밭에 놓은 흙이고 뭐 있어봐야 조그마한 돌들이 있으니까 쇠소리,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이유는 없죠. 곡괭이질 할 때 혹은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일단 농사짓질 할 때. 그런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파봅니다.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죠. 좀 더 파봅니다. 더 파봅니다. 그랬더니 상자 하나가, 아마 쇠로 된 상자가 나온 거예요. 그 상자가 이게 뭔가 하고 녹슨불을 뜯어서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싼 보석들, 보물들이 거기 가득 담겨 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은 거기가 항상 이렇게 좀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아프리카, 또 아시아, 또 저쪽으로 유럽, 이곳을 다 이어주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이 세 대륙의 어떤 힘의 균형이 부딪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 전쟁이 자주 일어났죠. 전쟁이 자주 일어나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자기가 모든 소유를 갖고 간다고 뺏기면 죽을 수가 있어요. 또 돈 많이 갖고 있으면 도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묻어놓고 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그 땅에서 뭐 집을 짓다가 혹은 뭐 농사를 짓다가 큰 보물을 발견하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천국을 주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보물이 발견됐어요. 막 숨이 벅차지 않겠습니까? 막 흥분이 되고 얼마나 갖고 싶겠어요. 이거 하나 가지면 자기 전 운명이 바뀌는데, 자기 전 인생이 바뀌는데, 아니 어쩌면 자기 자손 3, 4대 혹은 뭐 수십 대까지도 풍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의 금액의 보물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밤잠 못 잤겠죠. 고민했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고민 좀 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이 가치가 얼마나 큰지 좀 생각 좀 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법은 밭에서 보물이 발견되면 그 보물은 발견한 사람의 거가 아니라 그 땅 주인의 거였어요.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아마 땅 소유주일 것이다. 주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그 밭을 사야 되겠다. 그 많은 밭을 살라니까 뭐 품삯을 받으면서 일하던 사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그 소유에, 여러분 소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뭐 옷이든지 뭐 세간살이든지 하다못해 숟가락 하나까지, 뭐 집이 있으면 집까지 다 팔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밭이 목적은 아니죠. 보물이죠. 천국은 보물이죠. 여기서 보물은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샀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을 꼭 기억해. 천국을 갖고자 하는, 천국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라스베가스를 여행하던 한 앤디 깁스라는 사람이
그 라스베가스 그 시장, 옛날 오래된 시장통을 여기 지나갔던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뭐 오래된 물건들을 파는 그런 매장이 있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림 하나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림 하나, 뭐 좀 색깔도 빠르고. 그래서 저건 그냥 표구만 좀 바꿔 놓으면 그냥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얼마냐 물어봐요. 5달러. 지금으로 말하면 돈 10,000원도 안 되죠. 5달러밖에 안 돼. 그러니까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 가져왔어요. 그 오래된 표구니까 표구를 이렇게 띄고 새로 이제 그래도 액자를 만들어서 어디 붙여놓으려고 하는데 그 액자를 띄자마자 분리하자마자 그림 뒤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스케치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이걸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전문가가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그림은 미국의 앤디 워톨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그림, 저는 뭐 화가는 잘 모릅니다. 유명한 화가의 스케치라는 거예요. 이 앤디 워톨의 그림은 2011년도에 그림 한 장에 거의 한 뭐 330억 정도에 팔릴 정도의 엄청난 미국 그림의 그림 대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소더비 경매장에 내놔봤어요. 스케치 그림을. 그랬더니 23억에 팔렸어요. 5달러 그림 뒤에 23억. 10,000원짜리 그림 뒤에 23억짜리 그림이 같이 붙어 있었다는 거지. 같이. 5달러로 볼 수도 있고, 그땐 23억이 감춰져 있었어요. 가치라는 게 중요하잖아. 가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러면 되잖아요. 신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신집사님 부인이 이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이 그 아버님이 목회하시던 교회, 저는 교육전도사로 잠깐 섬겼었는데, 아버지 섬기던 교회 아버님에게 면담을 왔어요. 6, 7년 된 것 같습니다. 면담하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놀면서 아버님에게 난 이 남편이랑 더 이상 못 살겠다.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려고 그러냐 그랬는데 결혼해서 지금까지 뭐 직업을 갖지 못하니까 생활비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뭐 쌀도 갖다 주고 또 뭐 이렇게 약간의 뭐 식료품들 갖다 줬던.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혼은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되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자. 그래서 그 남편 되시는 분들 불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 생활 할 것을 권고하고 믿음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기도도 나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인중개사, 그 부동산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때 시작이 됐어요. 처음 시작됐을 때. 그때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볼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응답을 받아서는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그 다음에 붙었습니다. 근데 또 마침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 부동산 업계에 상당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 자기 고향 선배가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향의 집에 갔다가 만나게 돼서 알게 돼서 그분을 통해서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혹은 부동산의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은 다 똑같지만 분명히 개발되는 지역, 또 상업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역, 또 사람이 막 모여드는 지역 분명히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뭐 경제적인 이유나 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명히 변화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그것을 또 그걸 봤다고 해서 다 되는 게, 그래서 어떤 집중되어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래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무슨 투기까지 가서 뭐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 분명히 그 뭐 우리나라처럼 성장하는 나라는 분명히 그런 곳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용인이라든지 뭐 아산이라든지 여러 곳에 새로운 그런 산업 단지들을 만들잖아요.
발전한 나라 만들 수밖에, 공장을 만들 수밖에 없고, 공장 하나 만들면 그 주변으로 말이죠. 20만, 30만의 사람들이 모여들 수밖에 없으면 당연히 거기는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것은 하기 전에 그런 것이 개발될 것이다라는 알 수 있는 가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장소를 파악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알기로 한 3년 안 됐는데 그때 당시에 엄청난 돈을 벌더라고요. 그때는 뭐 상당히 개발 붐이 있을 때니까 중개에 이렇게 잘 해주면 엄청나게 돈을 벌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옛날에 뭐 집안치 한 1억 정도밖에 안 할 때 뭐 한 3년 만에 한 20억, 30억을 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가치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땅도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가치가 다 다릅니다. 집도 똑같은 게 아니라 가치가 다 다릅니다. 그 가치를 먼저 보고 그걸 선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 부동산 투기라고 해서 많이 매도되지만 어쨌든지 뭐 저는 여기서 가치라는 면에서 가치를 볼 줄 알면 분명히 행복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 밭을 가는 농부가 보물의 가치를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이 천국의 가치를 알면은 여러분 따라 나서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물을 깁고 혹은 뭐 배를 정돈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니까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즉시 따라 나섰잖아요. 왜 따라 나섰을까요? 가치를 아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행복의 가치를 아니까 즉시 따라 나섰고,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자 그를 위해서 로마에까지 가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인도까지 가면서, 어떤 사람은 뭐 이디오피아까지 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은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의 가치, 보물을 찾은 이 농부의 가슴, 정말 벅차고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았을 때 이것을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돈도 없는데 그냥 할 수 없지 뭐. 나는 뭐 능력도 없는데 할 수 없지 뭐. 나는 뭐 무기력한데 아마 할 수 없지 뭐. 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죠. 희생했다는 거죠. 천국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어떤 것을 희생할 것인가, 여러분 희생해야 되잖아요. 다 팔아서 천국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거기는요 코로나 없어요. 거기 메르스라는 것도 없어요. 암이라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 등록을 했는데, 어떤 여집사님 등록을 했는데, 등록했을 때 간암 4기였어요. 아니, 그분이 그 전라남도 진도인가? 하여튼 뭐 그쪽 어디 섬에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막 어렵게 동생이랑 같이 공부하고 뭐 고등학교까지 마치자마자 장사를 배워가지고 남대문 시장에서 옷 장사를 했습니다. 옷 매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남편은 경상도 남자를 만나서,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중국어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중국어를 통해서 무역회사를 다니고, 부인은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장사가 워낙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아침 새벽에 그 밤 장사니까 새벽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는 밤 꼴짝 세우고, 그리고는 뭐 잠 한 4시간도 못 자고, 어떤 때는 밥도 못 먹고, 뭐 장사가 잘 될 때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뭐 아침에 먹고 저녁에 먹을 정도. 그렇게 해가면서 돈을 벌었는데 제가 알기로 8년 만에 그래도 한 집 2채, 3채를 살 정도로 벌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 혼자서 조그만한 뭐 요만한 4평, 5평 매장에서 여러분 7, 8년 만에 집 3채 살 정도로 벌었다는 거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그런데 8년 정도 지났는데 소화가 잘 안 돼. 이상. 그래서 처음에 약으로 계속 때우고 뭐 어떻게 좀 이렇게 뭐 그 약을 먹으면 괜찮고 뭐 진통제 먹고 이러면서 견뎠는데 몇 달 더 지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병원 가니까 간암, 위암, 사기 끝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들였는데 돈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다 들였는데 그래서 교회 등록한 지 한 1년이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간암. 그래도 주님 만나고 주님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히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들였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병이 드는지 모르고 그때 뭐 초등학교 둘째는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2학년인가 3학년 가족들 다 놔두고 떠나야 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다 투자하면 안 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에 투자했을 때 물질은 벌었어요. 근데 생명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투자해야 돼. 여러분 모든 것은 여러분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여러분 생명이죠.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생명을 길이로 표현하면 시간이잖아요. 생명을 물질로 표현하면 여러분 재물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모든 가진 것들 소중한 것들을 다 들여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두 번째로는 다 드렸다. 그렇게 다 드렸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다 드려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1903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한 부부가 주말 오후에 이제 산책을 나갑니다. 그래도 뭐 얼마나 행복하고 다정한 시간이겠어요.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데 뒤뜰을 들어오는데 뒤뜰에 이렇게 뭐 텃밭 같은 거 있고요. 뭐 텃밭이 아니라 정원이 있는데 정원 한쪽 구석을 보니까 뭐가 삐죽 나온 게 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갖다 버리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깡통인 거예요. 녹이 막 가지고 그냥 빨갛게 쓸어 있는 막 지저분한 깡통 하나. 그 여기 깡통이 왜 있자고 파서 보니까 그 깡통 그게 좀 이상해서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 안에 뭐가 있나 열어보니까 이 흔들면 짤랑짤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깡통 안에. 깡통을 열어보니까 금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 왜 이런 게 있지 하고 보니까 또 밑에 혹시 또 있나 보면 또 있는 거예요. 그 또 켜고 또 5개가 나왔어요. 금화가 가득가득 들어요. 1,400여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뭐 이제 전문가에게 의뢰해 보니까 이건 미국 1840년에서부터 한 1880년까지 미국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 금화를 주조해낸 거죠. 옛날엔 금화도 있었고 은화도 있었잖아요. 그게 지폐가 많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야. 이게 얼마나 되나 하고 환산을 해보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거대한 돈인 거예요. 이 양반들이 참 그래도 그 처리하는 과정이 아름답더라고요. 이건 우리가 그냥 주웠으니까. 우리 집에서 나오긴 했지만 주웠으니까. 그냥 얻었으니까 90%를 전부 그 지역의 복지사업에 다 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10%만 자기가 갖습니다. 좀 훌륭하잖아요? 10%는 뭐 우리가 뭐 어떤 걸 주웠을 때 주인 찾아줘도 10%의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 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기 뒤 텃밭에 100억이 붙여 있는지 몰랐잖아요. 여러분, 가치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헌신하라. 오늘 성경 본문은 그겁니다. 전국은 당신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 된다. 이 본문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이 최고의 가치 천국 위에서 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천국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건 코로나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물론 마귀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는 곳,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